2009년 6월 7일 주일입니다. 점심 식사 후 줄곧 목양실에 머물며 십자가 중심을 다지면서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후 6시 23분경 둘째가 목양실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출판사 땡땡님에게 전화를 걸라고 하셨다고 대언했습니다. 뜻밖의 일이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지라 순종하여 전화를 거니 땡땡님이 받았습니다. 집이라고 했습니다. 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으니 교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한권 분량으로 책 원고를 보냈었습니다. 땡땡땡 교회의 일과 인터뷰의 일로 책 편집과 교정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것인지 물으니 그게 아니고 지금껏 계속 교정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책으로 나오도록 꼼꼼히 교정하며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책이 7월 중에는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림은 넣었는지 물으니 교정 작업을 다 한 뒤에 마지막으로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9년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당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한 분은 전화해서 내일 방문하려고 한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동생이 서울에서 목회했는데 4주 전에 초원교회로 전화하여 아내와 통화하고 한번 방문하겠다고 한 터였습니다. 동생 목사님이 블로그를 통해 초원교회를 접하고 아주 영이 깨끗하다고 하며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초원교회를 나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방문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과연 그랬습니다. 말은 방문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오기가 쉽지 않음을 여러 사람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전화를 해서 내일은 방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의 전화가 부재중으로 와 있었습니다. 같은 일행으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분은 아까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 하며 통화되도록 기도하며 초원교회에 대해서 듣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자 한다며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교통편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화하신 분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데 예배는 드려줄 수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초원교회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의 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밤 기도를 하러 오지만 기도도 예수님이 그만하시면 그만하고 서로 대화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대화를 나누게 하실 때도 있음입니다. 전화하신 이분은 자신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전화가 왔을 때는 막차가 언제 있는지 물어오면서 자신은 괜찮지만 다른 분을 위해서는 예배를 들어주면 안 될까 해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 모든 생각을 접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블로그를 보았는지 묻자 블로그와 카페를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초원교회가 특별한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기도해 보고는 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목소리가 걸걸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 분으로 생각되었는데 내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대단한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블로그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일반 교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것을 생각하며 방문했을 때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했는데 그런 교회가 아님을 말하며 그런 생각으로는 방문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은 기도하여 주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하기에 그러시면 그냥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기로 확정된 일 같았지만 나의 말로 인해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가 넘어 3분이 방문했습니다. 어제 전화한 일행이었습니다. 남자 1분과 여자 2분이었습니다. 성룡차로 왔다고 했습니다. 찾아오는 길을 잘 몰라 동생 목사님을 둔 분이 남편에게 부탁해서 남편의 차로 온 것이었습니다. 교회당 원탁에서야 여자 2분은 전도사님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분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를 보지 않았기에 그랬습니다. 매번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러 사택에 가고 나와 얼마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 후 8시를 지났을 때 성도들이 교회당으로 왔습니다. 교회당 뒤 원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았던 전도사님 2분 중에 1분이 방언을 했는데 아내가 안 좋게 느끼고 막내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생 목사님을 둔 전도사님을 아랫강단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방언을 받았지만 제대로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점검하니 이분은 성령의 방언이었습니다. 아내나 막내나 치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통해 예언을 주게 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남편인 집사님은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주님이 예언을 받도록 하셨고 남편분도 기꺼이 무릎을 꿇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 차례였습니다. 방언 기도부터 점검을 하는데 아내가 머리가 휘둘린다는 표정을 하고 막내도 그랬는데 즉각 예수님이 중단시키셔서 그만하게 했습니다. 언제 방언을 받았는지 물으니 오래됐는데 어느 침례교 목사님으로부터 찬양 시간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았을 때 의자 넷째 열까지 진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셋째 열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받기 전에 회개 기도를 했는지 물으니 일본 우상 종교를 믿었는데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방언이 마귀 방언임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원들에 가서 점검을 받았노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자신은 크게 썰 여종이라는 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귀 방언을 분별치 못하고 통변하며 마귀 방언자를 높이는 사람들은 마귀 방언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아내가 다른 방언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니 중국 방언도 하고 다른 방언도 할 수 있다고 하며 방언 찬양을 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니 하는데 바로 중국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순서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방언을 시작하면서부터 목 밑에 일정한 부분이 붉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지목하며 막내에게 무엇 때문인지 보라고 했습니다. 막내가 나에게 말해 주었는데 마귀가 전도사님의 몸 전체를 잡고 방언을 시키면서 그 목 부분을 흉기로 찌르기에 나타나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라고 말할 때는 마귀가 뭐 하는지를 물으니 마귀가 잔에 무엇인가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자신은 올 때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왔으므로 어떤 말에도 요동치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언이 마귀 방언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 방언을 고쳐야 한다고 하니 자신이 기도해서 고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방언을 성령의 방언으로 바꾸려면 방언을 중단하고 철저한 회개 기도와 무기사역을 통해 마귀를 약화시켜야 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방언을 주라고 하셔서 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본인이 기도한다고 해서 고쳐질 일이 아닌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려도 마귀가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예수님으로 가장하여 예배를 받으며 그 사람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성령의 방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귀 방언을 하나 더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분은 가르치는 직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르칠 사람이 아니라 고침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마귀 방언을 하는 분들은 사람들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직을 수행하고 사역을 하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게 되므로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합니다.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100% 지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자신의 상태를 수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막내를 통해서 전도사님 일행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초원교회로 보내셨지만 한 전도사님은 성령의 방언이었고 한 전도사님은 마귀 방언이었습니다.